거기 이제 위인물들 여러분이 잠깐 보시면 1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실천, 이 부분은 지난주 우리가 나눈 내용을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섬긴다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24시간 자는 시간 빼놓고는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된다, 엎드려서, 그 말씀은 아니고 생활 속에서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니까 일찍이 일어난 수도원 안에서도 또 이러한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제가 보면은 파코미우스 수도원의 예, 이렇게 적어놨는데, 원래 이제 4세기 초에 수도원이 시작이 될 때 처음에는 수도원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개인의 수도 생활로 시작이 됐습니다. 개인의 수도 생활.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사막의 수도사들, 이집트의 수도사들, 그런 얘기들 들으셨던 것처럼 개인 수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그러한 경건 훈련을 하자. 그래서 수도원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최초로 수도원을 시작한 사람이 여기 나온 파코미우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파코미우스 수도사들의 일상생활은 노동과 예배로 구성되었는데, 노동을 중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수도원들이 말이죠. 특히 몸으로 하는 노동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경향이 있지만,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파코미우스는 가장 힘든 일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남은 이들의 모범이 되었다. 경건 생활의 이상으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건 생활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로 우리가 나누었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명령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빵을 굽는 이들이나,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분들도 빵을 굽는 이들이나 구두 수선을 하는 이들을 막론하고, 작업 중에도 시편을 노래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였으며 소리를 내어 혹은 침묵으로 계속 기도하였다.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걸 실천해 보는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전체적으로도 같이 모였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 하루에 2번씩은 공동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 아침에는 전체 수도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봉독을 경청하였다. 그리고 한 수도사가 성경을 읽으면 전부 다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듣습니다. 수도 생활에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혹은 어떤 이제 훌륭한 글, 좋은 글도 읽으면, 이런 교부들의 글이나 그걸 또 읽으면 바짝 귀를 기울여서 같이들 들어요. 저녁에는 보다 소그룹으로 자기들의 숙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에 모여
비슷한 예배를 드렸다. 거기 방금 밑줄 그은 부분 두 번째 정도에 보면은 작업 중에도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계속 기도하였다. 그래서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면서도 그 중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론적으로는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동의가 돼요. 거기서 끝나죠, 우리는. 돌아가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또다시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했느냐? 연습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가 계속해서 박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평소에 문제 없을 때 이런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멀쩡해 보여요. 다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바람이 불면 다 넘어져 버리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뿌리를 박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주 심하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심하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실제 삶 속에서 그러한 경건의 연습을 해봤다 하는 것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제 맨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래서 소제목을 제가 뭘로 붙였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브라더 로렌스의 글 맨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됐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들에 그분은 주목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가능성이 높다. 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에 불충성한 사람은 큰 것에 반드시 불충성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주목해 볼 표현은, 눈에 띄는 표현은 맨 처음에 보시면 작은 것이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이셨네요. 어떻게? 지극히.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최고로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재물에 관해서, 재물 사용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10절의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의 나에 보시면요, 위대한 작은 승리, 제가 그랬습니다. 작은 승리가 사실은 great하다는 거예요. 위대한 싸움이요,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제가 거기에 써놨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말 그대로의 작은 일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쉬워요? 소홀히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함정에 우리가 많이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작은 일들. 우리 골로새서 3장에서 봤습니다마는 노예 형제 자매들이 매일같이 해야 했던 일들. 큰 일이 아니었어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 일들. 집안일을 하고 운전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다 작은 일들이었죠. 또 어떤 일들 있을까요? 많이 있죠. 작은 일들. 서로 간에 주고받는 말 한두 마디 큰 일인가요? 작은 일인가요? 작은 일이죠. 가족끼리 가족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한마디 퉁명스럽고 거칠게 내뱉는 말이냐 부드럽게 해주는 말이냐 다 이게 별거 아니죠. 작은 일이란 말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분이라고 해서 외면해 버리거나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그분만 보면 표정이 막 굳어지고 그냥 눈길도 싸늘하게 나가고 이런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뜻한 눈길 하나 보내주는 것 작은 일이죠. 작은 일이에요. 정말 작은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작은 일이기에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무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향성 중에 어떤 경향성이 있느냐? 작은 일은 대충 넘어가고 큰 일, 중요한 일을 잘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소홀히 하기 쉬울까요? 이 작은 일들을. 거기 제가 써놨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저녁에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하나 정성을 다해서 묻히는 일. 이건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알아줘요? 가족들도 많이 안 알아주잖아요. 브라더 로렌스 형제, 프라이팬 위에 빵을 뒤집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냐 이 말이죠. 신문에 납니까? 뉴스거리가 돼요? 교회에서 주일날 광고해 줍니까? 네, 어젯밤에 우리 김 권사님이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나무를 묻히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해 드리겠어요? 네, 광고 안 해드려요. 이게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꾸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주님께서는 네가 그것에 주목해야 된다.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보게 되면 그러기에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이거 중요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우고 혈기 부리고 선한 싸움은 아니죠.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것 선한 싸움 아니죠. 주님께서는 너 자신과 싸우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결국 신앙생활의 승패는 결국 이거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싸워내는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 앞에서 사람들 눈에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냐 이 차이 같아요. 신학생들이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코람 데오 그런 말이 있어요. 코람 데오 라틴어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코람 데오. 코람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코람이 영어로 하면 before, 데오가 데우스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의 이제 변형이죠. 격이 변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해서
눈에 드러나지를 않아요. 도대체 세상 신문에는 나지를 않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작은 것 같지만 큰 위대한 싸움을 싸워냈을 때 하늘나라의 신문에는 나지 않겠느냐. 하늘나라의 신문에는. 세상에 엄청난 큰 일들이 하늘나라에서는 별것 아닌 일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한테 별것 아닌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일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고 오늘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이 작은 일들 모든 걸 포함해서 주님이 상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맨 마지막 장인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한 명 한 명이에요. 그의 섬긴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작은 일들이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 Amazing Grace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를 쓴 놀라운 은총 여러분 아시죠? 예, 이 곡을 작시한 분이 존 뉴턴 목사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두 천사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그 사명을 수행한다면 이들에게 그 일의 성격이 중요하겠냐. 한 사람에게는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의 일을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또 한 천사한테는 저 거리에 청소부를 맡겼다고 한들 그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개의하겠느냐는 거예요. 신경 쓰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두 천사가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는데 한 천사는 이 땅에 내려가서 가장 큰 제국을 통치하라는 사명을, 다른 천사는 이 땅에 내려가서 가장 천한 마을의 거리를 청소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하자. 그것이 통치자의 직책이든 청소부의 직책이든 그 일을 부과받은 천사에게 있어서는 전혀 무관한 문제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 말이죠. 그게 뭐가 중요하겠느냐 말이죠. 제가 공부하고 들어올 때도 이렇게 큰 공부를 하셨으니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속으로 그 큰 일이 무엇일까? 그 큰 일이 무엇일까? 제가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천사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만 있는 것이다. 그들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거기에 기쁨이 온통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로 읽어봅니다. 동일한 기쁨으로 그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올리며 동일한 기쁨으로 불병거의 엘리야를 들어올린다. 불병거의 엘리야를 들어올리는 일은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냄새나는 거지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올리는 일도 그들은 똑같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역시 짚어지지 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얘야, 너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했니? 하나님께 보이려고 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했다면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봉사에 저는 얼마나 늘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혼자로 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구석구석에서
섬겨주시기에 이 예배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그 귀한 섬김이 하나님을 위한 섬김, 코람데오의 섬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유인물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그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보다도 더 큰 승리인 것이며 우리는 이 위대한 작은 승리에 대해 주께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대한 작은 승리라고 불렀어요. 작은 승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야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로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보다도 더 큰 승리라고 썼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와의 싸움보다도 더 큰 싸움이 있을까요? 더 큰 전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임금을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영민했던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의 일로 범죄했던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참 이 사건은요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언젠가 기회 있으면 그 부분을 주일날 제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사실 밖에 대적하고 싸워서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구한테 졌죠? 그런데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외부의 적은 이겼는데 내부의 적을 못 이겨낸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성경은 그것을 고스란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참 저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측면이지만은 성경은 참 정직한 책이구나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막 인간들이 영웅 다윗을 만들어내려고 만들어낸 책인 것처럼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웅 다윗의 치부를 이렇게까지 까발릴 수가 있나요?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윗의 왕국은 너무도 튼튼했어요. 사방의 대적을 다 잠잠케 했다. 암몬, 모압, 에돔 가까이 멀리 다 고개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고 평화가 찾아왔죠. 그러나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병력으로도 흔들 수 없었던 다윗 왕국이 무엇 때문에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치게 되었는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무엘하를 읽어보시게 되면 다윗의 이 범죄 사건 이후에 왕실에 조용한 날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먼저는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왕실 내에서 근친 강간이 터지고, 이로 인해서 왕자들 간에 서로 죽이는 모의를 일으켜서 자녀들끼리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 임금은 왕좌에서 쫓겨나서 피난길에 오르고,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살육전을 같은 이스라엘 동족끼리 이 살육전을 벌이고 수만 명이 죽고 온 나라가 흔들려도 심히 흔들렸는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다윗의 범죄 때문이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 범죄를 했을 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은 뭐냐면 싸움이고 전쟁이고 피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사실 다윗이 바로 회개를 했죠. 죄를 인정하고. 나단도 그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덧붙이죠.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징계도 하셔요.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다윗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넘어진 이 결과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어떤 전쟁보다도 더 큰 전쟁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들, 작은 일들.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나에게 있어서 그 작은 일, 아니 지극히 작은 일들은 무엇일까? 찾아내야 되겠죠. 찾아내야 되겠죠. 여러분 5만 원, 10만 원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큰 돈,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원, 2억 원에는 충성할 수 있을까요? 받지 말아야 될 불의한 돈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흘러다닙니까? 아이, 5만 원, 10만 원. 그 호주머니 돈 아니야? 그 어떤 회사에 근무했던 한 형제로부터 오래전에 들은 얘기예요.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나오기 훨씬 오래전이고 돈과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풍토 속에서 이 형제가 겪었던 일이었는데 사실 김영란법 이 사실은 상식에 안 맞는 법이에요. 여러분, 대가성이 없는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 상식과는 안 맞죠. 대학교에서는 제자가 선생님한테 조그만 선물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런 법이 나오게 되었느냐는 거죠. 그만큼 이 나라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부패해버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패해버렸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4분의 1, 5분의 1을 말하는 것인데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데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도 이런 법이 안 나올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 형제가 그 회사의 본사에서 예산 담당 대리로 일을 했는데 이 회사는 전국에 40-50개 지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 담당 대리는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사들을 향해서는 힘이 있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본사에 큰 거액이 들어가는 예산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것은 아니죠. 다 윗선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지사들에 있어서의 작은 예산들,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지금 5, 6년이 됐는데 이 차량을 바꿔달라는 예산 신청이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거기 그런 것들은 거의 실무자들 선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가 되고 연말이 되고 예산 편성 시즌이 되면은 이제 이 자기한테 지사장님들이 자기보다 직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쩔쩔매고 전화가 오고. 예. 문제는 뭐냐면 그때가 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택배가 자꾸 자기 집으로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때는 물론 택배가 아니었겠죠. 소포가 자꾸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이 자리에 없이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데 그분이 주는 거 상관이 없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다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지사장 한 분이 흥분해가지고 전화가 왔더래요. 내가 보낸 것이 뭐냐. 멸치 한 상자였다. 멸치 한 상자. 그게 뭐냐. 내가 지금 뇌물을 쓴다고 생각한 거냐? 그래가지고 막 이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한동안 잠시 혼동스러웠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생각하고 생각해도 이거는 안 돼. 왜냐하면 만약에 이 멸치를 받기로 시작하면은 자기가 목록을 다시 작성을 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멸치는 받아도 되지만 갈치는 안 된다. 명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또 가격을 수준을 정해야 되고. 이게 아니겠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이 쪼잔하다, 대범치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하고 식사를 사면서 돈 내기 싫어하고 뒤로 빠지는 이런 건 쪼잔하고 쪼잔한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결과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들 하고 있지만 주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현장에서의 실천인 거죠. 그렇게 하지들 않으니까 요즘 애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대범하게 해먹고 대범하게 쇠고랑을 차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손양원 목사님을 종종 인용하는데 사실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에요. 저는 손 목사님을 생각하면 한국이 낳은 성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손용환 목사님이 자기를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마지막에 아름다운 순교를 하셨는데 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가만히 보면 평소의 삶 속에서 그 작은 영역들에서 계속 그 죽는 연습을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분의 전기를 좀 읽어보시면 그 애양원에서 전남 여수 애양원에서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나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었죠. 그분이 그 속에서 섬겼던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금방 그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이제 코너에 몰린 북한 공산군이 퇴각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 기독교 지도자들 또 나라의 우익 인사들을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이제 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손 목사님도 순교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애양원 식구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이제 살기 어렵겠구나 하고 한 설교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앞서간 순교자들은 모두가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교의 준비가 평상시부터 되어 있지 우연히 일시의 기분으로 되어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도 준비하세요. 여러분도 준비하세요. 우리는 어떻죠? 평소에는 대충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화끈하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진짜 목숨, 큰 목숨을 내놓기에 앞서서 지금 뭘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목숨들을 내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작은 목숨들. 손해보고, 불편을 겪고, 또 내 자존심, 체면을 내려놓고, 이런 것들 다 작은 목숨들을 내놓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작은 죽음들이라는 거야. 작은 죽음들을 지금 연습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죽음들을 연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큰 죽음의 순간이 앞에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도망가 버리겠죠. 어쩔 수 없이 뭐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방법만 있다면 살아날 길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지극히 작은 일들, 작은 자리들, 하나님께서 나를 놔두신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예요, 지금. 사실 내 자리예요. 목사 같으면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를 맡기셨어요. 작은 교회를 맡기셨다고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교수 같으면 작은 학교에 보내셨어요? 별것도 아닌 학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셔도 충성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작은 일들의 목록 속에 들어가는 중요한 내용들이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일상의 삶 속에서 되풀이되는 일들이더라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일들이 이 작은 일들의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유인물의 3번에 보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잡고 그 밑에 인용문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이 글은 참으로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영어 참고서에서 접한 글인데 야, 참 인사이트가 있구나 해서 이렇게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출처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맨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캐톨릭 다이제스트에서 발췌한 글이다. 그거 외에는 제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내게는 내가 바라왔던 참된 인생이 얼마 안 있으면 곧 시작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되기 전에 그 참된 인생으로 가는 길목에는 언제나 방해물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일을 먼저 빨리 해치워야만 하는데 저 일은 아직도 끝내지를 못했고 또 다른 일이 남아있는데 여기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아직도 빚은 다 갚지를 못했고 언젠가 이 일들만 다 깨끗이 처리되면 그때부터는 참으로 놀라운 삶이 내게 시작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나는 생각하곤 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삶, 내 진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결국 한 가지 진리가 새벽녘에 돋는 해처럼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방해물들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바로 그 일들이 사실은 나의 참된 삶을 형성하는 요소들이란 점을 나는 깨닫기에 이른 것이었다. 여러분, 그 중간에 가운데 문단에 밑줄 그은 부분, 언젠가 이 일들만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에 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민을 처음 오신 분들은요, 영주권만 나오면 그 다음에 처음에는 남의 가게에서 고용돼서 일을 해요. 야채 가게나 세탁소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꿈은 내 자신의 가게를 갖는 거예요. 내 직접 비즈니스만 내가 갖게 되면 집을 하나 사면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집 한 칸 장만하면 애 대학만 들어가면 저 남은 빚만 다 갚으면 이번 일만 잘 되면 끝이 없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공부를 마쳐서 저 학위만 받으면 저 시험만 합격하면 저 좌만 얻으면 언젠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삶을 소홀히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유보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리얼 라이프, 내 진짜 삶을 유보시키고 있는 거죠. 그 이후로. 그 미국에 와서 어떤 목사님이 늦은 나이에 40대에 공부를 하러 와서 한 5, 6년 공부를 하고 뒤늦게 신학박사 학위를, PhD 학위를 받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나 기뻐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여행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안 그러셨겠죠. 만약에라도 그분이 5, 6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는 내 진짜 삶을 다 중지시켜버리고 오직 5, 6년 후 그 PhD를 딴 다음에만 내가 시작할 수 있겠지. 언젠가는 그때만 되면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병명을 좀 제가 붙였어요. 병명은 거창한 병명은 아닌데 언젠가는 병입니다. 잘 붙인 것 같습니까? 한번 좀 따라서 했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병. 왜 이 말씀을 따라서 해보라고 그러시냐면은 우리가 웃지만은 많은 경우 이 병에 걸려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이 병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꿈과 목표를 가지는 것은 좋고 도전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내 진짜 삶을 그것 때문에 다 유보하는 것은 성경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이렇게 미루다가는 잘못하면 영원히 나의 참된 삶, 진짜 나의 삶을 못 살고 죽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하다가 그날이 와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 반면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가 않았어도 너의 진짜 인생을 오늘 나와 함께 지금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어디서? 일상에 반복되는 일들, 네가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 속에서 너의 진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글이 주는 인사이트는 뭐죠? 읽었던 이 글이 주는 인사이트는 우리가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혹시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중요한 사명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방해물들은 다 해치워야 될 일들이에요. 귀찮은 방해거리에 불과해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일들 자체,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일을 기도를 하고 어떻게 겪어내느냐? 그 과정이 곧 참된 내 인생을 형성하는 요소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나이 60에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방해물의 연속이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끊임없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제프리 콜린스라는 분의 예화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의 사랑과 봉사라는 기독교 봉사단체 NGO라고 하죠. 요즘에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사역자였는데 주 60시간을 사역을 해야 했다고 하니까 미국인들한테 주 60시간은 굉장히 많은 노동의 시간이죠. 금요일 날 퇴근 무렵이 됐어요. 5시쯤이 돼서 지칠 대로 지치고 그런데 희망이 있었던 것은 저녁에 친구들과 식사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 기다리고 이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때르르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제프, 우리 집에 좀 와주실 수 없나요? 한기가 나고 땀이 나고 너무 힘들어요. 그 환자는 이 사랑과 봉사 단체에서 돌보는 에이즈 환자였는데
이러한 에이즈 환자들을 한 집에 기거하게 하고 가서 돌봐주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권하고 또 예배 채플에 참석시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힘든 상태에서 그 집을 향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가면서도 불평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불평이. 예. 그 전화를 받지 말걸.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렇게 갔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더 가관이에요. 막 토해놨는데, 힘드니까 토해놨는데, 그 양반들은 이 카페트잖아요. 카펫 생활이잖아요. 카펫 위에다 막 토해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오물을 치우고, 그냥 카펫을 닦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데 그 같은 집에 사는 또 다른 에이즈 환자인 루스라는 사람이 물끄러미 문을 열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더니 나와가지고 소파 위에 딱 앉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 개의치도 않고 또 그 사람 옆에 막 앉아가지고 물로 막 청소를 하고 냄새를 없애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루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난 알았어!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막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으로 막 뭘 알았단 말이야! 막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겉으로는 좀 점잖게 뭘 알았단 말이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제프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아마 예수님은 제프 당신과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주님께 죄송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더 큰 소리로 울면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었겠죠. 그러면서 둘이 껴안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날로 루스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됐다.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이렇게 극적인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방해거리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니까요. 정반대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중요한 사명을 이루는 수단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분께서 무슨 거창한 사역의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었나요? 집회를 계획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가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하루하루를 사셨던 분이에요.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그 작은 일들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 나가시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시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 유인물 맨 밑에다가 좀 굵은 글씨로 한 문장을 써놨습니다. 왜 이렇게 굵은 글씨로 써놨을까요? 좀 기억을 하자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두 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 번. 방해물들이 내 진짜 인생이다. 방해물들이 내 진짜 인생이다. 아멘. 여러분, 방해물들을 미워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크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나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지나버렸던 이 가족들 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길거리에서 그 작은, 지극히 작은 일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방해물이라고 생각했던 이 인생의 많은 거리들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시각을 바꿔야 될 것인가? 우리 같이 주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은 천국 음악 소리와도 같고 보배로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와서 세상이 결코 말해주지 않는 그 속에 들어있는 속임수를 발견하게 하고 인생의 참된 것이 무엇인지 직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속아 살지 않게 하여 주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 내가 그것을 귀히 본다. 내가 그것을 크게 여기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작은 일들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방해물들만을 해치우다가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방해물들, 나의 앞길을 막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내 앞길을 막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방해물들을 통해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한 발짝씩 나아가 보게 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나가서 그렇게 해보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법을 조금이라도 연습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두 눈을 보는 그러한 연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적보다도 우리 이런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 자신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적과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과 감사 가운데 보람을 느끼며 이 일을 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날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지 널 구원하겠느냐. 다 지워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빠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